우리가 계속 복음의 파노라마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고 있습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나눈 내용은 먼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비전,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어야 오늘 나의 구원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누구이건 간에 상관없이,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사단이 내 삶을 얼마나 망쳐 놓았던 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희생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희생이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어떤 능력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어떤 지식, 그 차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중요하지만, 근데 그 의미는 뭐냐면, 만약에 복음이 어떤 우리의 이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만 주어졌다면 지식이 되는 사람, 이성이 되는 사람, 그런 합리적인 사고로 그런 이성적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의 방식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고, 그래서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차원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잘생긴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좋은 배경을 가졌던 그렇지 않든, 인싸이든 아싸이든, 금수저이든 흙수저이든, 우리의 모든 신분과 모든 과거와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장벽과 경계를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디모데 전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복음 안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율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얼마나 많이 지켰냐, 내가 얼마나 더 거룩한가, 그것이 내 신앙의 기준이고 또 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율법주의라면,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없애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분 중에는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이 이민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민자가 아닙니다. 저는 유학 왔어요. 그래서 아니, 유학 온 거랑 이민 온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그냥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한 그 사람들과 저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사고는요, 사실은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좀 구분짓고 다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 우리가,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모두 다 죄인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장벽도 어떤 경계도 또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새 신자들, 그러니까 초신자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또 교회에 처음 나오기 시작한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교회에 오셔서 뭔가 좀 이렇게 느끼셨던 아쉬움이 있었다면 뭔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성찬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먹는데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다고 못 먹게 한 거, 그게 상처가 됐다. 이 사람이 정말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고. 그 조그만 거 그게 뭐라고요? 남들 다 먹는데 나 못 먹으니까 그게 저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이 떡과 잔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로서는 뭐 기준 삼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세례 받은 사람이면은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과연 복음적인 것이라면, 복음에 더 가까운 의미라면 이 성찬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합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겠지만, 세례를 받았다고 다 경건하게 하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복음적인 의미라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누구든지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예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또 저는 심지어 패밀리 월십 때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게 하자고 제가 건의했던 이유는, 이 아이들도 물론 옆에서 부모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면 이 성찬에 우리가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더 의미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의미에는 바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누구나 환영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한국에서 디아스포라 유나이티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그룹의 분들이, 조선족 분들, 또 탈북민들, 또 고려인들, 또 미국에서 간 분들, 이분들이 다 상황도 다르고 또 어떤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는 언어도 다르고, 이런데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순식간에 이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늘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또 이민자로서 겪었던 그런 아픔이나 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장벽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복음적 영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은 그런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1907년도에 한반도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반도 전체에 정말 부흥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고 상승되고, 또 양반과 천민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되고, 또 빈부의 격차,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교회 내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노비를 풀어주기도 하고, 어떤 계급과 계층 사이의 그런 장벽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이 사회 보시면서도 우리 교회에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신 분도 환영하지만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또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조차 모르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 더 환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셨다가
이제 가나안 교인으로 계셨다가 나오시는 분들, 이분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좀 전에 예배 전에도 그런 커플을 한 커플 만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 걸음이 처음 내딛는 걸음이 부담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또 가나안 교인이나 불신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환영하는 것이다. 또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DNA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전에 있는 14절, 1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복음의 핵심을 말씀하시기 전에 뱀 얘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민수기에 있었던 어느 사건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불뱀들이 물러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그 불뱀을, 그러니까 뱀을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다 달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 그러면 낫게 된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치유되고 또 그 저주로부터 또 그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는 거였어요. 그냥 다른 방식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불뱀이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아니면 그걸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본다라고 하는 특정한 행위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시력이 없잖아요. 이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호주에 있는 뉴 헤이브리즈라고 하는 이 호주 옆에 한참 떨어진 곳에 옆에 있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번역할 때 이렇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마침 한 원주민과 함께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슴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자루에 넣어가지고 그냥 둘이서 낑낑대면서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간신히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려놓고 힘들다 하고 기지개를 펴면서 이제 좀 쉬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가 그때 했던 얘기를 받아 적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손을 뻗고 쉬는 자마다, 이렇게 번역했대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번역한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은 우리가 뭔가 손을 뻗는 이게 아니라 기지개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우리는 이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너희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고 너희는 쉬면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신 일에 정말 기쁨과 감동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말하자면 그 수동적 영성, 그 기쁨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살아내는 그 삶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요. 제가 화산에 있을 때도 정말 구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뭐 전화도 안 되고, 뭐 바닥은 뜨겁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좀 거기서 벗어나고자요,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움직이다가 넘어져가지고 바위 사이에 다리 빠져서 다치고 막 피 나고,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은 거는 다친 것밖에 없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 병자를 고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가 자칫하면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뭔가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뭔가 업적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 좋은 믿음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움을 구할 곳이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시고 그분만을 전심으로 의지했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역사, 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은혜라고 하는 단어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근거한다면, 내 행동에 근거한다면, 내 의지에 근거한다면 이것은 늘 온전하지 못하고 늘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구원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요, 우리는 얼떨결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내가 막 수련을 하고, 득도를 하고, 막 수십 년 동안 막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막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보고 그 논변들을 다 반박하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증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믿은 것 아닙니다.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전 교회에 있을 때 예수를 믿게 된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좀 이렇게 예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차 디자인을 하는 분이었는데, 아내는 교회를 다니고자 해가지고 이제 교회에 데려오지만 자신은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믿을 마음도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예배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라비에서 늘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그러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저 안에서 설교하는 제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 사람 목소리가 그래 괜찮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져가지고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예배실 안으로 들어와서 설교 듣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제 목소리가요, 구원의 통로가 된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됐고, 지금 한국에 들어가서 믿고 있고 교회 다니고 있고,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는데 저한테 시드교회 개척했다고 교회 헌금도 줘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믿은 겁니다. 저도 태어났더니 믿는 가정에 그냥 태어났어요. 무슨 제가 노력을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많지 않습니까? 그냥 친구 따라서 어느 날 왔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냥 뭐 교회 오면 밥 사준다 그래서 왔는데, 아니면 교회 오면 뭐 어렸을 때 막 그 여자친구 사귈 수 있다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장로가 되고, 아내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교회에 왔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고 얼떨결에 믿게 됐어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다 뜻밖의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준비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은혜로 그냥 주어진 것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우리 측에서 생각하면은 그냥 얼떨결에 어느 날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랑과 희생이 있었어요. 구원이 내가 생각하기에 예상치 못한 것이고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그 구원 자체가 우연한 일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값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선 뜻밖이고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주는 사람은 오랜 동안 준비한 거예요. 용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누군가 나를 용서했다? 그럴 수 있어요. 어느 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을 고통스럽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발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 상황이었고 또 뭐 발에 아니면 머리에 기름을 붓고 그냥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 여인이야말로 이 한순간을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이런 모든 그 희생의 의미, 받는 쪽에서는 몰라요. 그러나 주는 쪽에서 부담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느끼고 체험한 가운데 주님 앞에 가져온 이 향유의 의미야말로 이 복음의 의미,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희생과 사랑이 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오늘도 우리 그 본문의 한 부분을 다뤘는데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그를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이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자,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입니다. 근데 이것을 무엇이든 믿는 자마다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은 아주 결정적으로 이 복음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근데 누가 구원을 했지? 그분이 어떤 희생을 치렀지? 그거보다는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이 소비주의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신앙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돕는다면 누구라도 좋다. 요즘에 현대 사람들이 뭐 종교다원주의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얻는 것, 내가 얻는 구원 그 자체가 핵심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했는가,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그 대상이 분명한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저희 교육자들이 이렇게 평소에 얘기할 때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또 뭐 디아스포라 얘기도 하고 또 성경 해석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대부분 다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덥지 않은 얘기, 그런 거 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한 번은 회의 끝나고 어느 목사님이 물어보더라고요. 요즘 그 넷플릭스 중에 뭐 볼만한 거 있어요? 물어보니까 또 한 목사님이 그 하나 있는데 눈물의 여왕 그거 보세요. 제 아내가 봤는데 굉장히 재밌대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그냥 엿들었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걸 봐야 되겠다. 해서 한 편씩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이거 보셨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요, 이 남자 주인공인 이 백현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변호사고 막 똑똑하고 뭐 얼굴도 잘생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이 여자분이 백화점 사장인 홍혜인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근데 뭐 결혼의 위기도 있고 뭐 그런데 이 여인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뇌에 종양이 있고 수술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막 이혼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 여자를 이 아내를 더 생각하게 되고 또 도와주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가졌던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수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뭐 어떻게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살 수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수술을 받고 나면 기억이 다 없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수술을 받고 이 여인이 기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포스터에 보면은 저 뒤에 있는 남자가 한 명 더 있어요. 유은성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뺏으려고 하고 또 회사를 뺏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기억이 없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렸을 때 너를 구해준 건 나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리고 네 남편은 진짜 나쁜 놈이고 너랑 헤어지려고 했고 막 이렇게 해서 온갖 오해를 다 만들어서 남편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걸 숨길 수는 없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또 나중에 자기가 적어놓았던 수첩 그걸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내 남편이었구나. 내 남편이 정말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또 이 사람을 그래서 이제 조금씩 믿게 되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믿지 않기로 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고 또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많은 희생을 치른 것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고 다시 사랑하게 된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드라마예요. 보니까 그 백현우라고 하는 남자 정말 한결같이 막 사랑하고 막 이분이 뭐 이렇게 정말 좀 완벽하더라고요. 뭐 얼굴도 잘생겼어, 공부도 잘해. 뭐 이런 인간은 현실은 없는데 이분이 혹시 예수님인가? 또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와 같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성격도 나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기억도 없어가지고 막 헷갈려 하고 또 이 여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 유은성이라고 하는 남자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정말 참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 같고 혹시 이 수첩이 성경책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많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많고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분을 가리려고 하고 그분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그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그 많은 사단의 공격들과 이 세상의 소리들과 그것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다시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마치 그 복음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 안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드라마의 절정입니다. 결국 내가 오해했던 남편,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죽을 뻔 대신 총도 맞고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구나,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알게 된 것처럼 내 삶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이분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란 그분을 믿는 것이에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흐려져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처럼 주어진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정말 벅찬 기쁨으로 또 감격으로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